우리 수요일날 창세기 32장 봤었잖아요. 까먹지 않으셨죠? 네, 창세기 32장 잘 보셔야 되고요. 몇 장 가시냐면 출애굽기 32장이었었죠? 출애굽기 1절부터 가셔야 될까? 19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한 3개월 걸려요. 예, 거기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 인구도 워낙 많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에피소드들도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한 3개월이라는 기간이 걸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율법이 주어지는 그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하게 되어지죠. 자,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 됐대요?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죠. 그리고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서 장막을 치니라. 자 보세요.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죠.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라고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쭉 이제 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0절 가보세요.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깨끗하게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여기서 셋째 날이죠? 왜 셋째 날일까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뭐 하신대요? 강림하신다라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신대요. 직접적으로 오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4절 보세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그러니까 산에서 들었죠 하나님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들한테 산에서 내려가서 이제 백성들한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준행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요. 아직 그만한 실력이 안 돼 있어요. 아직 그만한 안 돼 있어요? 믿음이 안 돼 있다고요. 그렇죠? 아직 그만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암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본인이 직접 오셨다라는 것을 알리셔야 되는데 본인 모습 그대로 나타내 버리면은 다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을 감춰야 되죠. 그래서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그게 뭐예요?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이런 것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받으러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죠. 그래서 이제 이 연기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불 가운데 거기서 강림하시니라.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죠? 이게 마치 뭘 보는 것 같아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에 붙은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지금 그 모습인 거예요. 자, 요게 뭐냐면은 요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보게 되어질 텐데 히브리어로는요 테무나라고 합니다. 테무나가 뭐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기에 지금 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컵 안에는 물이 있고요. 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말만 들으시는 거잖아요. 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미지는 그릴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실체는 못 갖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말을 해놓고 여러분들에게 실체로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요걸 테무나라 그래요. 요거 자체를. 이게 외형을 갖고 있는 것
쉽게 말하면 태문화는 하나님의 성육화 작업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랑은 좀 다르게 우리도 영적 존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걸 반드시 뭘로? 이 육신이라는 것으로 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영은 반드시 뭘 필요로 하는데? 육을 필요로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영 자체신데 하나님은 육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당신의 살아계심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어요. 됐죠? 네. 근데 우리도 영적인 존재지만 육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없잖아요. 네. 우리가 딱 죽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에게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알릴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네. 근데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세요. 하나님은 육이 없으셔도 당신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나타내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니까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무슨 현상은 있는데 이거 딱 봐도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현상은 있는데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도 하나님을 뭐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답답하시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 당신의 태무나 외모, 예. 실제적 형태로 당신을 나타내시는데 지금은 뭘로? 연기 이런 걸로. 예. 연기 가운데 불 이렇게. 이건 실제적으로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이렇게 당신을 알리신다.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지는 못하죠. 하나님의 하나님이 어떠한 자연 현상으로 당신의 지금 여기 계시다라는 걸 나타내셨지만 지금 백성들은 그 하나님으로 온전히 가질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음성만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하게 되어지면 호라호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이 다 열려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 모든 이제 느낄 수 있는 감각기관들이 다 심지어 뭐까지 우리 지각까지 다 열려서 결코 육신적 눈으로는 육신적 귀로는 인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듣고 만나고 맛볼 수 있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감각기관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열렸어요. 그래서 그의 글들을 보면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향기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사망의 냄새 이런 얘기 한다고. 입냄새 말고 그죠? 예. 사망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다고. 예. 됐죠? 그리고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시편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더라 라는 거죠. 예. 우리는 근데 아무리 성경을 핥아도 종이맛밖에 안 나죠. 그렇죠?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이런 표현까지 쓰거든요. 예. 처음에는 신앙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요거는? 라고 하는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다. 예.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 오늘 이제 그 본문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딱 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각성이 돼요. 각성. 참. 왜 그러셔요? 네. 닫혀 있는 부분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을 알아먹게 된다니까요. 야, 마약 먹고 뽕 가는 거 말고, 술 먹고 뽕 가는 거 말고요. 네. 뭐 하다가 각성! 네. 그런 거 있어요. 스포츠 선수들 보면 그냥 그만하는 애가 어느 날 갑자기 걔가 낼 수 없는 그 스코어를 확 낼 때가 있어요. 예, 그때 그걸 딱 보면서 쟤 드디어 각성했다 이러거든요. 그가 그냥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던 그거보다 훨씬 더 월등한 그 실력을 발휘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이렇게 각성된대요.
오늘 본문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본문에 나와 있어요.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요. 20절 계속 갈게요.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가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 하나님 그 모세는 그냥 직접적으로 본다니까 이렇게. 네.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가서 하나님을 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에게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모세는 실력이 돼요. 네.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냥 직접적으로 대면할 만큼의 실력이 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쟤네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죽는데죠? 그러니까 실력이 안 되면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게 아니라고요. 모세는 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올라오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못 본다? 그런 말은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분명히 내용은 있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 죽는 게 아닌 거예요. 뭐가 안 되면? 실력이 안 되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봤다가.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실력을 가져야 됩니까? 라는 거죠.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의심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의심. 꼭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꼭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넌 아직 실력이 안 된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생겼습니까? 눈, 코, 입, 인간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주지도 않아. 왜? 만나실 때 어떻게 되니까? 그죠? 이 세상에서 방을 빼야 돼. 그래서 지옥을 가게 된단 말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의심하는 가운데 볼 때. 됐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이렇게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보면 이런 실체를 하나님으로 볼 거 아닙니까? 그럼 요 실체 다 매요. 그래서 요거를 다 우상 숭배해요. 조각한다고, 그려낸다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예요? 뻥쳐. 뭐라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네. 애들은 괜찮아요. 애들은 순수해서 우상으로 갖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본 걸 그냥 그리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안 돼. 청년도 안 돼. 이미 너무 찌들었어 세상이. 하나님 만났다고 막 형상으로 드로잉으로 막 그려면 그 자리에서. 네, 걔네들은 안 돼. 나이 너무 많이 먹었어. 네. 그렇게 진짜 그렇게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우리가 그려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그려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보는데 이걸 그려내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본인 스스로가. 네? 나이 많이 먹어서 그래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네.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그려버리는 순간 쉽게 이계명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왜 만나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그려내는 순간 이제 우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달력에 예수님의 모습이 다 바뀌어야 돼. 그 그림. 그래요. 이게 패스하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못 보는데 의심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본다. 그리고 하나는 봤다 손 치더라도 그거를 뭘로 가져버리면 우상으로 가질 확률이 겁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어떻게? 예? 그 마음대로 어떻게 실력자가 되는데? 의심만 하면 되시는 거고 우상으로 안 가지시면 되시는 거죠.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의심되나보다
무슨 말이야? 아니, 본인들이 알아요. 본인들이 안다니까. 22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요. 자, 그래 놓고 지금 뭐라고 있냐면은 20장으로 가보면 10계명이 주어지죠. 네. 모세가 지금 어디 올라가서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그 10계명을 받아요. 먼저 뭘로 받아요? 구두로 받습니다. 구두로 받고 이제 32장 그 뒤쪽으로 가시면 이제 그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10계명만 딱 새겨서 주세요. 그리고 18절 가보세요.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이게 보세요. 10계명 딱 주어지니까 하나님이 막 이렇게 무섭게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쉽게 두 돌판 갖고 올 때, 쉽게 두 돌판 갖고 주고 32장에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뭐 하고 있었어요? 범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 살리기 위해서 뭐 했어요? 율법을 깼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율법이 주어져 버리면, 온전한 형태로 주어져 버리면 바로 그냥 그 백성들 다 죽으니까. 19절 보세요. 18절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보기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보기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연기 이게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뭐 직접적으로 쓰나미 같은 걸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뭐 일본이나 뭐 여기서 또 어디 동남아시아 어느 쪽에 쓰나미에 뭔가 얼마나 무서워요. 화산 터지는 거도 봐도 그 근처도 안 가잖아. 그 자연 재해만 일어나도 우리는 막 두려운데, 그죠? 이게 뭐 눈앞에서 이게 막 벌어진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보고 싶겠어요? 하나님을 지금 이들의 지각의 수준은 어떠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보려면은 내가 우레와 번개 속으로 들어가야 돼. 제가 무슨 프레시맨도 아니고 번개맨도 아니고. 그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엄두를. 이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도 안 들어먹어. 이미 뭐해서 그 장광 앞에서 그냥 결코 나는 하나님을 뭐 가까이 가서 대면할 수 없는 분이라고 그냥 뭐라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제한을 걸어버린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21절 보세요. 그래서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어디로?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흑암입니다. 깜깜한 한 자락 빛도 없는 그 상태. 굉장히 무서워하죠. 근데 원래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왜 흑암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왜? 왜 흑암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거기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쉬워요.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을 형상으로 갖지 말아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 거기 가가지고 뭘 보겠냐고요. 그죠? 하나님을 형상으로 갖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흑암인데 이 흑암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뭐밖에 없어요? 빛밖에 없어요. 빛이라는 얘기는 온전히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어둠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봐도 다 하나님의 실체인 거예요. 어느 쪽에서 봐도 다 하나님의 실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어요? 오해, 독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 바깥에서 보면 하나님이 계신 영역은 어떤 영역? 흑암의 영역. 결코 하나님을 형상으로 가질 수 없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의 영적 무지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영적 무지의 상태. 그러나
이 두려움을 딱 깨고 하나님이 나를 딱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 흑암을 뚫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거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실존이 있다니까요. 그 길을 누가 여셨습니까? 예수가 여셨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린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뭐 떼오마이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자, 22절 보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뭘?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로 나아갔죠. 백성들은 네. 지금 경계, 그러니까 하나님 바깥에 있고 네. 모세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고. 네. 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계속 뭘 주세요? 법을 주십니다. 네, 법을 막 주세요. 그래서 22절부터 재단에 관한 법 주고 21장 넘으면 종에 관한 법을 주시고 22절부터 폭행에 관한 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8절부터 임자의 책임에 대하여서 얘기하고 22장 넘어가면 배상에 관련되어져 있는 법이 쭉 설명이 되어집니다. 16절부터는 도덕에 관한 법을 주시죠. 그리고 23장 넘어가면 공평에 관한 법을 주시고 10절부터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을 주시고 14절부터는 3대 절기에 관한 법을 쭉 주십니다. 또 20절부터 명령과 이 약속을 딱 주세요. 그죠? 그러면 이제 24장 가보세요. 모세 혼자서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그죠? 24장으로 가보시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 그분을 직접적으로 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다고요. 네. 하나님 측에서 허락하시면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대면할 수 있죠.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뭐하지 말래요? 올라오지 말게 하라. 이들은 뭐가 안 돼요? 실력이 안 돼요. 실력이 안 돼요. 쭉 가보시면 이제 9절 갑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쉽게 말하면 지도자들. 지도자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산으로 부르고 계세요.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산 밑에 있고, 산 밑에 있고, 됐죠? 그다음에 이제 그 70인 장로들은 산에 올라오고, 그리고 아론, 나답, 아비우,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제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 감당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1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이거 보다가 라합니다. 실질적으로 눈으로 봤다고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해요. 누구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여기서 구분을 잘 지셔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이라는 그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그냥 그분 자체로 봤어요. 그분 자체로. 되셨죠? 그런데 지금 이 70인 장로 있지 않습니까? 70인 장로는 반드시 이제 뭘로 봤냐면 하나님의 성육화된 그걸로 봤어요. 하나님의 성육화된 그것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약을 잘 보셔야 되는데 구약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두 개로 나뉘거든요. 여호와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성부. 근데 하나님이란 단어 있죠. 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이 엘로힘은 여호와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태나 이 태문화나 아니면 자기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식하게 했을 때 그들이 본 그 계시된 여호와 있죠. 그럼 그때 그걸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와를 봅니다. 모세는 여호와를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모세한테 이렇게 성육화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모세는 그냥 그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그 실존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하나님을 결코 뭘로 안 가졌어요? 형상으로 안 가졌어요. 그냥 하나님으로 그 여호와로 그냥 받아들였다고요. 근데 지금 70인 장로는 어떻대요? 하나님을 봤다라 그러죠? 하나님이 당신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그걸 본 거예요. 그렇죠?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대잖아요. 하나님 보면 다 죽는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떻게 해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손 안 대신대잖아요. 살려주신대잖아요. 근데 어디서 우리 그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디서 그런 개똥 같은 그 이 신학을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면 죽는다? 하나님의 손 안 대셨대.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은 하나님을 뭐 했대요?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얘기한다니까? 예. 그래서 이 표현을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쓰십니다. 문 열어. 내가 두드릴 테니까 문 열어. 그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살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70인 장로도 봤죠? 쉽게 말하면 지도자들도 그 하나님을 뭐 했어요? 봤다니까요. 예. 근데 이것들이 뭐 했어요? 32장에 그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보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들은. 그들은 보면 안 되는 거였어요. 뭔가를 봤으니까 생각이 그걸 쫓아가가지고 만든 거라고요. 모세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봤어. 봤다. 뭘 송아지로 봐요. 송아지로 봤나? 이게 그냥 그 이제 이 계시된 하나님을 봐버리는 바람에 그 이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12절부터 드디어 이제 뭐예요? 시내산에 모세만 올라가가지고 모세와 여호수아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떨어져 있는 그 시간이 여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32장까지 쭉 가는 거예요. 요게. 됐죠? 18절 보세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구름 속으로 들어갔대. 그죠?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은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 개념 이런 것들을 모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구름 타고 오실 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죠? 신혼이도 비웃는 그런 개똥 같은 신학을 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아니라고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구름 타고 오신다. 요 말은 좀 요것 때문에 그래요. 모세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 속으로 들어갔다고요. 아까는 어디로 들어갔는데? 흑암으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요. 구름 속으로. 자 보세요. 17절 산 위의 여호와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예요? 지금 보고 있어요. 다 위치가 다르지.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 산 밑에서 멀찌감치. 70인 장로는 중턱에서, 그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보고. 모세는 어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이렇게 다. 그리고 이때 여기서 보다가 다 이 눈으로 볼 때 하는, 실제적으로 봤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그래서 18절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 위에 올라갔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죠? 그래가지고 또 올라가가지고 또 뭐예요? 율법을 또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뭘 받아요 여기서는? 아까는 이제 20장부터는 십계명과 관련되어져 있는 법을 받죠. 이제 시내산 올라가가지고서는 40일 동안은 뭐예요? 성막과 그 이제 성막 그 기명들 있죠. 요거 재원을 받아갖고 와요. 요거 재원. 모세는 그거를 다 봤다고요. 하나님께 말씀으로 들은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 내가 이렇게 만들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눈으로 본 거예요. 어떻게요? 그래서 기억을 하죠. 그죠. 봤으니까 기억하죠.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 설마 뭐 지금 뭐 모세가 뭐 메모 이렇게 하나 빨리 말씀하세요. 뭐 칠수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 봤다니까요. 이미 하늘에 있는 것을 봤다고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봤으니까 생생한 거예요. 여러분 귀로 들어서 기억하는 거하고 내가 눈으로 한번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백문이
불효일견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모세는 직접 봤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상세하게 쭈르륵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성경을 갖고 계시면 이렇게 그림으로 다 그려놨어요. 그랬죠? 그래가지고 25장부터는 이게 읽다가 시험 들어. 뭐 몇 개 입으시고 뭘로 만들고, 네. 읽다가 시험 드시니까 요거 그림 하나 딱 보면 25장 읽은 거야. 네. 네. 그죠?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과 성막에 쓰이는 기명들에 대해서 쭉 봅니다. 이제 모세가 그랬죠? 26장에 성막 만드는 법 나오죠? 네. 그죠? 27장 가보세요. 27장 번제단 만드는 거 나옵니다. 네. 번제단 나오는 거 만들고 28장에 뭐 나와요? 제사장 옷 만드는 거 쭉 얘기 나오고요. 그죠? 29장에는요. 제사장 직분은 이제 뭐 해야 돼요? 임명해야 되죠. 누구한테 뭐 임명해라 뭐 이런 거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절 가보세요. 제사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겠죠. 예, 그래가지고 매일 드리는 번제, 이걸 상번제라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 쭉 또 얘기해요. 그 다음에 30장 넘어가 보면은 뭐 분향단 있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보시면 회막봉사에 쓰는 속전, 생명의 속전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때가 되면 다 성전세 내야 돼요. 그 다음에 17절에 뭐 물두멍 예, 나오고, 그 다음에 22절부터는 거룩한 향 예, 또 만드는 법 나오고, 그죠? 31절에 회막 기구들을 만들라고 이렇게 쭉 또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18절 나오죠. 31장 18절 예, 하나님께서 이제 언제 20장에서 선포했던 그 10개 두돌판 하나님 직접 쓰신다고. 근데 그거 받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다가 이제 32장에 우리 수요일 봤어요. 어먼짓 하고 있습니다. 보지 말았어야 돼 그때. 예? 그때 보지 말았어야 돼. 아니 그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같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냥 불의 형상을 만들든가. 예? 그럼 무슨 뭐 핑계라 대듯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불같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로 만들어. 근데 왜 필이면은 아니 보았으면 본 걸 만드는 거예요. 송아지를 만들어. 왜 불에 넣었더니 그렇게 나왔다라 그러죠? 그런 사기꾼들이 어딨어. 본인들이 직접. 왜 송아지냐면 어느 민족이나 고대 사회에 이 소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소는 재물을 상징했었고 힘을 상징했었고 부를 상징했었고 특별히 지혜를 상징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옛날 현자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 현자들은 소 눈을 보면서 철학을 했어요. 예, 소 눈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다 졸고 그러다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힌두교 생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 소가 그 신의 현현이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집트적 개념이 온 거예요. 예. 하나님 자기를 뭘로 보이셨는데? 뭐 불로 보이셨는데 이집트 걸 갖고 와가지고 뭐하니까?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보지. 자, 너무 서론이 길었어요. 네, 33장입니다. 33장 32장 확실하게 다 되셨죠? 네, 3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이제 가라라는 얘기죠? 네. 애굽해가지고 시내산까지 3개월. 예.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거의 한 1개월 정도 체류해요. 시내산에서만 율법 받고 그리고 또 이것도 만드는데 그만큼의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린다고요. 근데 지금 율법 그 10개 두돌판 갖고 왔죠. 네. 예. 그래놓고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시내산 떠나라는 얘기죠. 이제 갈 대로 가야 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어디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 이게 이제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뭐하지 않는데요? 올라가지 않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맥이 또 하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모세는 그게 싫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가시길 원하는 거예요. 예.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봤잖아요. 아까 산 밑에서. 그래놓고 그거를 뭘로 만들어버렸어요? 우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으면 뭐 하겠어요? 계속 뭐 하겠습니까? 우상 숭배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뭘 보내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직접 안 가고 쉽게 말하면 천사, 나의 사자, 예. 내 사자 보낼 테니까 걔하고 가. 이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는 그게 싫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함께 가셔야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됐죠? 그래서 지금 이거 문맥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하나님이 왜 함께 가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하는가? 그들은 뭐하니까? 하나님을 보면 족족 뭐예요? 우상 숭배한다니까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 해야 되는데? 빨리 가가지고 하나님 뵙고 뭐가 문제인지 이렇게 빨리 파악해가지고 회개하고 또 이제 실력 갖춰야 되는데 그거 할 생각은 없어요. 아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모습만 보고도 뭐라고요?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못하게 하세요. 예? 모세 너가 듣고 와서 얘기해줘 이런다니까요. 하나님 만날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근본된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나와 함께하기를 원치 않는구나. 그냥 뭐예요? 멀찌감치 있는 하나님, 멀찌감치 있는 신. 예. 그냥 멀리서 봤을 때만 좋은 하나님, 가까이 오면 굉장히 불편한 하나님. 그죠?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거든. 예. 눈치 보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들의 그 심히 부패한 마음을 아신단 말입니다. 그 완악한 마음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싫은 거야. 예. 모세는 모세 왜 이러죠?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천사는 필요 없는 거야 모세한테는. 그죠? 예. 아 우리 교회 그런 거예요? 네? 어느 선배가 드러나 보니 네?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우이가 비웃잖아요 지금. 나는 안 그런데? 이러잖아요 지금. 자 보겠습니다. 몇 절이죠?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뭐한대요?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문맥이란 말이에요. 예, 이게 지금 문맥. 이거를 놓치면 뒤에 가서 나를 대면하면 죽는다라는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여기가 밑줄을 딱 거는데 보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시지 못하시는 이유. 네. 왜요? 바로바로 지켜 심판하셔야 되니까.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뭐예요?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뭐예요? 떼어내니라. 그나마 그래도 좀 하나님하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그죠? 근데 그 하나님 가까이 오는 건 싫어.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이제 진군 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삥 둘러 진을 치면 그 정중앙에 누가? 하나님이 계셨어요. 뭘로? 성막의 지성소의 그 법계 뚜껑 그 구름투 날개 사이에 연기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딱 임재해 계셨다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어때요? 그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막이 진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진이 있으면 이 진 바깥에 이렇게 따로 있었다고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왜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데 성막이 만들어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 진 가운데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네. 왜냐하면 제사 드릴 수 있게 됐잖아요. 지금까지는 뭐요? 아직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고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도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보지 않으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 지금 시기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예, 8절.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이거 뭐 미어캣처럼 동물의 왕국 보면은 미어캣을 딱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보잖아요. 본인도 같이 가든가 가지고 하나님 보면 되잖아. 근데 왜 구경만 하냐고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그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하나님이라고 안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예. 모세한테는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사자 이런 형식으로 만날 필요가 없어요. 예.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도 하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을 형상으로도 갖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당신 자체를 영으로서 살아계신 그 모습으로 보이셔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네. 이 정도 실력이 돼야지. 할렐루야. 그죠? 네. 이 정도 실력이 안 되면 그냥 7절이라도 하셔야 돼.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거기까지라도 가야죠. 네. 자, 보세요.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뭐였대요? 대면하여 말씀했대요. 여기서 대면이 파님 엘 파님이라 그래요. 파님이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얼굴.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하고는 어떻게 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얘기하신대요. 예. 그럼 또 이러죠. 하나님한테 얼굴이 있어요? 아직 실력이 안 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얼굴은 분명히 이 얼굴인데, 이 얼굴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쭉 있는데 그 얼굴만 브라인드로 다 가렸어. 예. 그래놓고 거기다 대고 옷도 다 똑같이 입혀놨어. 예. 거기다 대고 누구 찾으세요? 라고 하면 그걸 누구 어떻게 찾습니까? 못 찾죠. 그죠? 예. 우리는 누가 누구라는 것을 뭘로 인식을 해요? 얼굴로. 그래서 이력서 낼 때 사진 내는데 몸뚱아리만 찍어서 내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잖아요. 이게 납니다라고 해서 얼굴 갖다 보이잖아요. 얼굴 갖다가.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봤다라는 말이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정확하게 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됐죠?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이게 누구야? 모세는 이러지 않았다고. 분명히 누구로 알아먹어요? 하나님으로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한테는요, 하나님이 그냥 영으로서 육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당신을 모세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이 정도 사람이 돼야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부질이 얘 도대체 뭐야? 하여튼. 예. 근데 얘 이름이 뭐라 그랬었어요? 예수. 그래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정복 그 전쟁을 치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서 말씀하셨다, 사귐을 가지셨다, 소통하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라 그래요? 친히 가리라. 아까는 안 간다 그랬잖아요. 또 간대 또. 그죠? 우리 또 기도해서 갈게요. 그래요, 기도해서 바뀌었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으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또 왜 이래? 간다고 했잖아. 간다고 했는데 왜 또 왜 이러고 있냐고요.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분명히 지금 모세가 같이 가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같이 가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갑자기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이 말은 뭐냐면 모세 자기는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백성들하고 함께 가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이제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측에서 뭘 베푸셔야지? 은총을 베푸셔야 가능한 거예요. 은총을 베푸셔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보여달라고 하지 않죠. 여기서부터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고 뭘 보여달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은 결국 뭐란 얘기입니까? 이게 모세가 굉장히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확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를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내 백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지키시면서 우리 백성들과 함께 가시는 고고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있습니다. 지금 모세하고 하나님 여기 있어요. 지금 모세하고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협상하고 쉽게 말해 협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백성을 빨리 우리 백성을 같이 가자니까요. 이거 막 옥신각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다가 죽이지 말고. 근데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 버리시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니까요. 당신의 그 거룩한 얼굴로 들어가 버리시면 어떡해요? 싸그리 먹다가 죽어. 모세는 안 죽는데. 그래서 지금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 백성들을 죽이지 마세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되셨죠? 자 보세요.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그러니까 은혜 받고 긍휼을 받아야 뭐 우리가 누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20절 또 이르시되 여기서부터 이제 오해가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부터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요 문장만 20절만 또 띄워놓고 보면 하나님 볼 수 있는 사람이 다 한 명 넘는 것 같죠. 보는 죽적 죽는 것 같죠. 근데 이미 그 앞전에 뭐라고 그랬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와께서 친히
모세와 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그거 말했다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얼굴이 또 파님이에요. 예.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이렇게 보지 않으니까 왜 이렇게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이렇게 문맥으로 안 보니까 20절만 똑 떼어가지고 그 개똥신학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 보면 죽는다. 예.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다. 모세도 하나님의 등만 봤다. 요 말 하는 거예요, 요 말. 예. 그죠? 신앙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 개똥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한숨을 내시겠습니까? 아니 그 앞에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직접 얘기했다. 모세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나는 모세와 뭐 대면하여 파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요. 예. 나를 감출 필요가 없어. 하나님한테 모세한테 하나님은 당신을 감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계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어떠한 형상도 필요 없거든요. 모세한테는요. 예.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한다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라고 되어 있죠. 네. 지금 이 상황이 뭐니까요. 지금 계속 뭐였어요. 내가 가면 저를 그냥 쌍욕 못하면 다 죽어. 내가 길에서 저것들 그냥 죽일지도 몰라. 예. 이러고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전제를 깔아야죠.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러니까 모세한테는 이게 지금 적용이 안 돼요. 왜? 이미 모세는 뭐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직대면하고 있으니까. 됐죠? 그리고 지금 모세는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하고 함께 가자. 하나님, 당신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죠. 지금 이걸 놓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 이걸 놓고. 예. 그러면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고 얘기하는 건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됐죠? 자, 21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서. 이게 예수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로 우리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예수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뭐예요? 구원을 받죠? 건짐을 받죠? 예. 그래서 모세도 누구로 구원받아요? 예수로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까 몇 절이었었어요? 18절 주의 영광을 보이세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 영광이 뭐라 그랬었어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그런데 백성들 죽이면 안 되는 거. 이게 영광이라고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예수로 덮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지키셨다가. 예. 손을 거두리니 내가 뭘?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졌어요. 지금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 있습니다. 모세하고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뭐라 그래요? 이 백성들하고 함께 가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하시겠다라는 건 거예요. 그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세는 여기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있고, 그죠? 하나님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 모세, 이스라엘 백성. 모세는 지금 뭐? 중재자 역할이죠. 그래서 아까 앞절에서 보니까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보이고 내 이름을 선포할 것이며. 자,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있습니다. 모세를 가려요. 예수라는 반석 위에 모세를 두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으로 덮으신다니까 이렇게요. 예,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가시는 거야. 이렇게 쭉 가세요. 이렇게 어디로? 모세 기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놓고 지금 모세가 뭘 봐요? 예, 그 약속을 행하시는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를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향하여서 가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이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등을 봤다라는 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예. 죄악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하나님.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죄악 가운데 들어가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뭐는 가려요? 얼굴은 가려요. 얼굴을 가렸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상태?
죄를 용납할 수 없는 상태, 죄를 보면 어떻게 바로바로 그냥 직멸해야 되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가리신다고 이렇게. 예. 그리고 등만 보이세요. 등만 보인다가 모세에게 기도, 뭐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죽이지 마세요. 이건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상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실력 없는, 믿음 없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 얼굴 볼 필요가 없어. 예. 하나님 얼굴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 어떻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는데, 그럼 얘네도 원래 죽어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지금?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얼굴을 딱 가리시고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예. 이게 지금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문맥 자체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어디를 향해 가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가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어떤 상태? 죄악 가운데 있는 상태. 원래 그 하나님을 뭐하면 대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얼굴을 가리시고, 예, 부글부글 끓는 이 죄악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진멸하고자 하는 이 질투의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분을 삭히시면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계신다니까요. 돌판까지도 깰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객기를 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나까지 깨 죽이겠는데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모세가. 이 정도 실력이 되셔야죠. 우리가 이왕 하나님을 믿는데, 알겠습니까? 네. 이 말씀 한 말씀만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와 대면하셨다라는 그 말을 다 부정해 버린다니까요. 지금 이 상황은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그 말이 내가 너 기도 들어줄게, 내가 내 영광 보여줄게, 이 말입니다. 진노의 얼굴이 아니라, 진노, 죄에 대하여서 그냥 이 불꽃 같은 레이저를 쏘는 그 무서운 얼굴이 아니라, 되셨죠? 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34절에 다시 이제 돌판 잘 깼으니까 그거 받으러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또 올라가서 뭐하고 그거 받아갖고 와가지고 이제부터 뭐예요? 만들기 시작합니다. 재원 주셨잖아요.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만들어지면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민수기 10장부터 쭉 가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봤어요. 하나님을 형상으로도 만난 사람이에요. 이 형상이 뭐냐면 테무나예요. 테무나 말씀드렸어요. 홈. 네. 실제적 형태, 외형. 이걸 테무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테무나가 10계명에서 주어져요. 2계명에서. 네. 여기 보면 출애굽기 20장 있죠. 신명기 4장 12절 16절 이게 다 뭐와 관련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을 봤으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수 있는데, 봤을 때 그거를 가지고 본 내용을 갖고 형상으로 만들지 마, 테무나로 만들지 마, 그래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거기다가 뭐하지 마? 절하지 마, 예배하지 마 라고 할 때 이 테무나가 쓰여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테무나도 봤고, 그죠? 이 테무나 하나님의 사자로도 보고, 예.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뭐요? 하나님을 그냥 사자도 필요 없고 테무나도 필요 없고 그냥 영이신 하나님 자체를 어떻게 해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봤어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봤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얼굴을 직접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알았다. 네. 됐죠?
실질적으로 봤어요. 눈으로 봤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하나님을. 그러나 뭘 갖지 않아요? 태문화를 갖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아직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면해서 보지 못하시는 이유가 이 눈으로 봤을 때 그거를 지워야 되는데, 내 눈으로 보인 그 하나님을 빨리 지워야 되는데 이게 잔상이 남아. 그래가지고 계속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다른 모습으로 오시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보는 방법을 쭉쭉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을 봤을 때 그 하나님, 내 눈에 보여지는 그 하나님을 그래서 지워낼 수 있는가, 그 태문화를 지워낼 수 있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그 실력을 갖추셔야 돼요. 그것도 이러시죠. 아니, 그 실력을 갖추려면 지울 수 있는지 안 지울 수 있는지 일단 봐야지 뭘 지우든지 말고. 사랑은 연필을 쓰세요.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입니다. 말라크, 하나님이 자기 계시예요. 성육신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라고 돼 있죠. 요게 태문화, 요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요 육신적 눈으로 보이는 어떤 형태, 실제적 그 형태로 하나님을 봤어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호와의 사자를 본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본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리가, 이게 여호와의 사자지 여호와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근데 계속 가보자고요.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눈으로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이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는데, 모세는 이제 더 이상 그거를 여호와의 사자로 인식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아보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거야. 그 말로 따지면 예수님 자체는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죠.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 자체 외형을 갖고 있는데, 이 태문화를 갖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다 그 예수 형상 만들어가지고 다 팔아먹고 이제 부자 돼야지. 그잖아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사자야. 여호와의 정체가 도대체 뭐요?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는데 뭐라고? 아직은 모세가 그 정도 실력이 안 돼요. 아까 출애굽기 33장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3장인데 아직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의 10가지 재앙도 아직 경험해보지도 못했는데, 떨기나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언제는 막 하나님께서 모세한테는 막 가까이 오라고 하잖아요. 아직 3장이에요. 아직 실력이 안 된다고. 그래서 뭐라, 가까이 오지 마. 너 아직 실력 안 돼. 이렇게.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을 보는 방법.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얘기 뭡니까? 네가 갖고 있는 나에 대한 그 틀 있지? 그 개똥신화. 빨리 버려. 개똥은 약에도 쓰는 거 아니야. 빨리 버리라는 얘기. 내 신을 버리라. 쉽게 말하면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양식을 다 버려. 그거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 없다는 얘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볼 수 없다라는 얘기. 근데 우리는 신앙을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슬리퍼였다가 신앙이 좀 길어지면 어느 순간 막 여기까지 오는 막 장화를 신고 다닌다니까 막.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비워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으로 나를 더 무장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막 이러고. 개똥으로 자기 얼굴을 막 쳐바르고 있는데 본인도 몰라. 그거. 이거 험한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그 이사야 선지자의 똥을 해서 얘기한다니까요. 니들이 자꾸 나한테 재물 갖고 오는데 내가 그 재물의 똥으로 니들 얼굴을 쳐발릴 거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제 말이 상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뭐요? 배웠기를. 이게 배웠기를 이거는 여기서 라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나바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주시하다인데 이거 말을 풀어보면 뚫어지게 쳐다보다. 뚫어지게 쳐다보다. 주시해서 뭐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두려워하여 자기 얼굴을 가려요. 아까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맞댔는데, 예. 하나님이 이렇게 딱 계시잖아요. 이렇게 자기 눈에서 피할 수가 없어. 근데 그 하나님에 비하면 나는 뭐예요? 진짜 뭐 이게 아무도 아니야. 먼지 봐도 못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예. 똑바로 볼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뚫어지게 똑바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콕! 어디서 카메라를 똑바로 콕! 두려워 얼굴을 가렸대요. 아직은 대면할 수 없는 상태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꾸 자기를 나타내시죠. 예, 특별히 뭘로? 기적들로. 예, 기적들로.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그 왜곡된 개똥신학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됐어. 이제는 내가 얼굴을 맞대어 봐도 너는 전혀 나에 대해서 오해. 다른 이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의 눈이 이렇게 생겼고 뭐 코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은 하나님을 대면 못해요. 모세가 3장이니까. 민수기 12장 보면은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신발 안 벗었어요. 신발을 안 벗은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거짓말하고 있어 이것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뭐라 그래요? 온유함이라고 하죠. 이 온유함이 아나부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나부가 뭐냐면 억압된, 쉽게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한테 꽉 붙들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뭘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면 하라면 하는 거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온유라 그래요. 그냥 뭐 말 부드럽게 하고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뭐 그런 마음 이렇게 뭐 온순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붙들려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막 가다가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하면 하나님 가지마! 라고 하면 딱 멈추고. 예. 근데 이 모세가 딱 이 온유하지 못할 때가 딱 한 번 있었어요. 언제요? 예. 아니야 그거 아니고. 아직 생생해. 예. 모압 평지에서 그냥 한 발짝 훅 가면은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봐도 아직 생생해. 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들어가고 싶어요. 예. 한 번만, 한 발짝만이라도 좀 내딛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 안 돼, 넌 거기까지야. 예. 근데 바로 어떻게 해요? 꼬리 내리죠? 그래서 느보산에 가가지고 실체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가버려요. 예, 이게 오은유입니다. 이게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예, 변장하고 갔을 거야. 변장하고 그렇죠 가가지고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뭐 한대요? 예, 더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세우리라. 모세 같은 선지자 예수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시는지 아세요? 미리암하고 아론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이거 필요 없거든요. 그냥 바로 보면 되거든요. 네. 미리암, 아론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으로 나타내실 수 없으시니까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해도 이렇게라도 좀 음성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네. 그죠?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뭐 했대요? 충성함. 여기 충성이 아만입니다. 예, 아만인데 이게 이제 신약으로 가보면 피스토스예요. 피스티스.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확실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확실하다. 예,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 확실한 사람,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 한글 성경에서는 이거를 대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 말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대각 입 대면.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는 뭐였는데 파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요. 얼굴을 그의 얼굴에 향해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페라는 말을 써요. 입대 입으로. 예. 그럼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얘네들이 지금 뭐 했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우리도 하나님하고 뭐 할 수 있다?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모세랑 뭐 하는데 대면에서 얘기하는데 지금 얘네가 뭐 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하고 얘기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모세하고 어떻게 입을 향하여 입에다가 대고 어떻게요? 명백히라고 돼 있죠. 이 명백히가 마르에라는 단어인데 이 마르에가 테무나하고 비슷한 거예요. 실제적 형태로 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다는 이렇게 되는데 입 대 입으로 얘기한다? 그럼 입만 둥둥 떠다니겠습니까? 이렇게? 네? 입만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입 대 입으로 얘기하는데 입에다 대고 입에다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명확하게 보이신다고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 오히려 이걸 정확하게 번역한 거예요. 문맥상 대면이라고. 대면이라고. 되셨죠? 네. 그리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 나왔죠. 요거 태무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살아계신 영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해요? 당신을 형상으로 모세에게 보여주신다니까요. 이렇게요. 네. 그리고 보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는 안 됐었었죠. 나바트 3장에서 나바트 안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요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본문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뭐라 그래요? 이건 대면이 아니라고. 입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라고. 아니 입이 어디 붙어 있습니까? 등짝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손에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누구야? 그 황제성 와 하는 것처럼. 네? 뭐야 그게? 입이 어디 붙어 있어요? 얼굴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하고는 어떻게 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명백하게 얘기했다고요. 하나도 감추인 것 없이 오해의 소지 없이 이거니까 이렇게.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했대요?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만약에 여호와의 얼굴 봐서 아까 33장 맞죠? 네. 만약에 얘네들이 뭘 봤으면 얼굴 봤으면 바로 직계 심판인 거예요. 직계 심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33장 개념으로 가보면은 미리암과 아론은 지금 하나님이 뭘 봤다는 얘기입니까? 등을 봤다는 얘기죠. 등을. 모세는 어딜 보고? 하나님 얼굴을 보고. 네. 쭉 넘어갑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확인을 시켜드려야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세, 이게 여기 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봤다. 그냥 이 얼굴을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얼굴만을 봤다라는 게 아니에요. 얼굴을 봤다라는 게 아니 무슨 하나님 몽달 귀신입니까? 얼굴만 둥둥 떠다니게? 아니라고. 그게 뭘 얘기하는지 알아야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라는 것은요,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라는 것으로 그 대상을 뭘로 갖는 것? 실체로 갖는 거예요. 실체로. 예, 실체로. 예,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말씀으로 확인 한번 해보시죠. 출애굽기 33장 아까 봤었죠? 네. 예, 그리고 11절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얼굴과 얼굴을 맞대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또 한간에 또 어떤 목사님들은 또 이래요. 뭐냐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다는 게 진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다는 게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얘기한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네. 창세기 32장 가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가 야곱이 그 이제 에서 만나잖아요. 에서 만날 때도 뭐라고 하냐면 대면. 예, 거기서 똑같이 나와요. 파님 이렇게 나온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봤을 때 누굴 본 것 같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을 본 것 같다. 그럼 사람한테는 그 표현을 써도 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한테 대면할 쓰다고 해야 돼. 이건 관용구로 넘어가가지고 그냥 친밀하게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과 사귐을 갖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면할 수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논리상 안 맞잖아요. 예. 그죠? 그럼 다른 표현을 써야지. 아니면 아예 그냥 이걸 말을 딱 빼버리든가. 사람 대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때는 대면이라는 말을 대면이란 말을 쓰는데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막 그냥 무식하게 막 던지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그렇죠? 신명기 또 볼까요?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뭐있대요? 충만하니. 예. 안수가 좋긴 좋구나. 네. 이스라엘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어땠대요? 순종하였대요.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네. 모세 같은 사람이 없어. 모세는 여호와께서 뭐였대요?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이 아시던이 이게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야다라는 말을 언제 쓰냐면 그 남녀가 결혼을 해서 첫날 밤에 그 서로를 바라볼 때 그때 쓰는 단어인 거예요. 예. 감추인 것 없이 속속들이 다 보고 확인하고 그가 어떠한 자인지 알았을 때 쓰는 단어가 야다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요렇게 하셨대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을 못 봤다라고 그렇게 막 하나님 보면 죽는다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예. 그저 못 봐서 그래요 그 사람은. 예.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못 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못 볼 때가 있죠. 예. 하나님 못 볼 때가 있죠.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예, 죄 지은 상태로 있을 때, 그리고 실력이 안 될 때, 예? 실력이 안 될 때, 믿음이 없을 때, 됐죠? 시간 많이 갔는데, 이거 32장 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아니요,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가 있을 뿐이에요. 그때만 잘 피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볼 수 없을 때 하나님 보겠다고 막 그냥 막 몸부림치면 죽습니다. 네. 때를 잘 말죠. 자, 그래서 창세기 32장 보시면 내가 내 앞으로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 엘파님 이렇게 나와요.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사람한테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 근데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죠. 네. 근데 28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대요. 그러니까 씨름해가지고 야곱이 이겼대. 예. 야곱이 이긴 겁니까? 하나님 져준 거지. 30절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래가지고 진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분이엘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 여기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명칭했죠. 분이엘이 하나님의 얼굴을 분이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 장소의 지명이 분이엘인 거예요. 분이엘이라는 단어가 파라라는 단어하고 엘이라는 단어가 딱 붙어서 분이엘 됐어요. 파라가 뭐냐면 대면하다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다. 엘은 뭐냐면 전능자입니다. 그래서 엘로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이 그래서 본문 자체에서 얘기해요. 뭐라고?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됐다라 그러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보다가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을 놈만 있는 거야. 험한 말 쓰겠습니다. 죽을 년만 있는 거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봐서 오히려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누구? 마노아, 그쵸, 우리 노봉 집사님. 그죠? 사손이를 낳아야 돼. 사손. 마노아하고 그 아내가 삼손 낳았으니까. 그래서 온전히 이제 헌신하는 거지. 아시는. 근데 분이엘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사전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나와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게 지금 명사잖아요. 장소 이름이라고요. 분이엘은 장소 이름이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거예요. 됐죠? 하나님의 얼굴은 그냥 파님이야. 얼굴 파님.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파님이라고 안 하고 분이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성경을 이상하게 보고 있으면,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되게 아니 이런 말도 못 알아먹고, 말도. 쉽게 말하면 거기가 분이엘이잖아요. 그럼 야곱한테는 거기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분이엘이. 하나님한테만 하나님의 얼굴이 분이엘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얼굴은 뭐예요? 파님이야, 파이. 그죠? 오, 그렇지. 네? 됐죠? 네.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시면 이거 아까 했습니다. 백성들이 일치고 들어와서 하나님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고 어떻게 생겼는지가 궁금하고 의심이 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죽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못하게 하시죠? 나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하래요. 성결하게 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의심하지 마. 내 모습에 궁금해하지 마. 보더라도 우상으로 삼을 생각 하지도 마. 이 말 하시는 거. 쭉쭉 넘어갑니다. 33장 아까 했어요. 사사기. 기드온도 하나님을 봐요. 기드온이 6장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거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르되 슬포도소이다. 이거 누구 비슷해요? 마노아하고 비슷하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뭐였대요? 대면하여 파님 엘파님 보았나이다. 라 눈으로 직접 봤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라고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 안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거기를? 아까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 만난 데를 분이엘이라고 이 기도는 여길 또 뭐라 여호와 샬롬 그 유명한 여호와 샬롬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 안 죽었다. 오히려 나에게 뭐가 왔다? 평강이 왔다. 평안이 왔다.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되어졌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사사기 13장은 봤습니다. 마노아 믿음 없는 아빠 얘기 나왔었잖아요. 사무엘상 6장 19절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모세가 누구야? 누구지? 다윗이죠?
이게 사무엘 한데. 그러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법궤를 뺏겨요. 네.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법궤가 그 블레셋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걸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베스메스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궤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생겼나. 그래서 거기 들여다보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때 5만 70명을 죽이셨대요. 예. 70명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5만 70명이라고 있는데 70명을 죽였는데 70명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 예. 아니 신의 산에서 70이 올라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일관되게 계속 맞춰요, 숫자를. 그래서 예수님도 70인 파송하세요. 누가 보면 이 70 리더들. 예. 그래서 하나님 죽이시다니까요. 궁금하니까 의심하니까 어떻게 되겠나. 예. 그래서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궁금하면 죽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가 20절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예. 근데 뭐예요? 모세는 갖고 오죠. 갖고 온다니까. 보고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다니까요. 예. 다음. 예.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께 막 춤추고 가다 아랫도리가 벗어지는 것도 모르고 막 애기처럼 막 그렇게 우리 신혼처럼 막 찬양하는데 또 그걸 또 누가 보고? 예. 그 아내 이름이 뭐죠? 뭔데? 미갈. 그죠? 예. 미갈이 그냥 채통을 지키셔야죠. 했다가 애무 넣잖아요. 소방 맞잖아요. 그렇게 믿음 없는 여자를 되면 안 되는 거야. 이사야도요 여호와를 만나요. 예. 여호와를 만났는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눈으로 봤다라고. 근데 이사야 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하늘 재단에 이 부직갱이 갖고 입술을 찢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말씀 선포하게 하거든요. 하나님 본다고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난 장로들 70명 아까 봤습니다. 그죠? 직접적으로 봤어요. 먹고 마셨고. 민수기 14장 13절에서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누가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셨네건을 그리하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중에 전하리이다. 이게 지금 이건 또 뭐냐면요. 그 이제 정탐 있지 않습니까? 예, 정탐에서 또 안 믿거든. 여호수아 갈렙만 또 이제 믿어요. 그런 문맥이 있어요. 주 14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주 여호와께서 여기서 또 뭐라 그래요? 대면. 여기서 대면은요. 눈 대 눈으로 보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요? 왜 못 봐요? 눈은 어디 붙어 있어요? 엉덩이에 붙어 있나? 아니잖아요. 얼굴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글 성경이 그래서 번역을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게. 네. 근데 이제 원문의 느낌을 보면은 이렇게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눈 대 눈으로. 됐죠? 이거 보세요. 신명기 5장에도 보면 신명기 5장은 이제 회상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끄는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뭐 했대요? 대면하여. 하나님께서 또 직접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네. 됐죠? 네. 하나님을 도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넘어갈게요. 네. 그러니까 3장에서 대면했잖아요. 아직 실력은 안 됐지만 그래도 봤잖아요. 예. 그리고 모세도 아직 막 두렵다고요. 그 이집트로 가가지고 할 거를.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막 투정 부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예. 내가 너한테 날 보인 게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으면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지팡이 던져라 그럼 뱀이 돼서 뱀 잡아먹을까 손에 문둥병 났다가 나을 것이다.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넘어갑니다. 예. 하나님을 형상으로 가지시면 안 돼요. 예.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말씀 전했는데 오늘은 딱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내용이 두 가지로 나오겠죠. 하나님을 본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 하나님을 보지 않는 사람은 개똥신앙을 갖고 있어서 결코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신앙하면은 다 그냥 같이 못 봅니다. 예.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냥 막 믿다가 그냥 지들도 모르게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지옥 가요. 그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못 보는 사람들 있죠? 왜 못 봐요?
실력이 없어서 못 봐. 실력이 없어서. 실력은 뭐 두 가지로 나온다고 그랬었죠? 예, 뭐요? 의심하거나 궁금하거나 어떻게 생겼나. 예, 그건 못 봐요. 해결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봤는데 뭘로 가질 공산이 크면 형상으로 가져서 그거에 매여버릴 공산이 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어도 안 보여주세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요거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뭘 갖춰야 된다? 실력을 갖춰야 된다. 실력은 많이 나옵니다. 뭐 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 그죠? 사랑해야 돼. 하나님 우상을 안 가져야 돼. 아까 보면 많이 봤었잖아요. 네. 됐죠? 그래가지고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소리만 듣고 뭐는 못 봤대요? 형상은 못 봤대잖아요. 여기서 형상이 테무나예요. 네. 테무나 보여주시면 안 돼. 왜? 바로 뭐 만드니까? 우상 만드니까.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네. 쭉쭉쭉쭉 넘어가시고 여기 나오죠?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뭐 형상, 테무나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도 지레 겁먹으신 거야. 한 번 그냥 저 산 밑에서 본 저 먼 산에 있는 그 불 한 번 보고서 바로 그냥 뭐 만들어 버리니까 우상 만들어 버리니까. 다윗의 시편으로 마치겠습니다. 17편 15절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니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아멘. 나는 의로운 중에 하나님 볼 수 있는 방법이 뻔하겠네요. 의로워야 돼요. 네, 의로워야 돼. 주의 뭘 봤대요? 모세도 봤잖아요. 예. 아니 모세가 아니라 다윗도 봤잖아요. 얼굴을 뵀대요. 여기서 뵈다가 이게 하자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라 쓰지 않아요? 하자라는 단어 썼는데 이게 감지하다라는 겁니다. 감지하다. 쉽게 말하면 이상을 보다. 예. 그러니까 모세는 직접 봤잖아요. 예. 어떤 모세는 여호와의 사자로도 보고 테무나로도 보고 그냥 그 살아계신 하나님 자체로도 보고 이랬었어요. 다윗은 테무나로 본 게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이상 중에 봤대요. 쉽게 말하면 이상 중에 봤다라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환상. 이런 실제적 형태는 아니지만 눈에 보여. 예, 이게 보인다고요. 그 살아계신 자체를 봤다고요. 근데 뭐래요 그래요? 여기 나왔다. 깰 때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여기 깰 때 이 쿠추네 각성하다요. 예. 이상 가운데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이 뭐냐면 분명히 자기는 뭘로 봤는데 예. 환상 가운데 봤어요. 이상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각을 여셨어. 각성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보는 족족 다 하나님이야. 예. 김삼대 권사님 얼굴에서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성민 집사님에게서 하나님을 보고 노봉희 집사님에게서 하나님을 보고 김근자 집사님에게서 하나님을 보고 예, 신원이는 그냥 하나님이고 예. 여러분 그러니까 보는 족족 다 누구로 보여요?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를 섬길 수 있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다 어떤 놈이었는데 다 죽일 놈이었고 왼수였고 예? 이런 놈들은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보는 족족 다 누구야? 하나님.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모세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되어진 그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인양반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다 본 것 같아. 예, 본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다 이렇게 딱 쓰는 거지. 예. 예. 그죠? 우리도 다 하나님을 대면하길 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호람데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설교가 아니라 본문 자체가 남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본문을 계속 묵상함으로 통하여서 그 본문에 도전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실력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